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2022년 4월 10일 주일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며 살피신다고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군대와 힘있는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고 오늘 말씀은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많은 군대와 힘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힘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은 구원하는데 헛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노래합니다.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그 신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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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네. 내 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노래하시면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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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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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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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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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일을 가진 주님께 아멘. 영광
아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주님께 경배하시면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평안함 더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억해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월 5일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일일이 알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와 관련해 저희 아버님 얘기를 중간중간 잠깐씩 하려고 하는데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의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갈보리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냔 말입니다. 이것은 역설이고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패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대적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는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신비입니다. 미스터리라는 것이죠. 인간적 지혜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를 대할 때는 믿음을 이성에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그 신비를 깨달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비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이들이 우울해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가장 흔하게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가장 값지고 충만하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사는 법,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일관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려 상하게 되어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또 모세율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용서받았죠.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과 이별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8남매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를 팽개치고 쾌락을 위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남매라는 인생의 짐,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가난한 가운데 8남매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모두 끝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십자가를 사랑으로 기꺼이 지는 것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책임을 다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인생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생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면 나는 힘들지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고난을 통해 승리한다는 성경의 대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 전체를 두 개의 맥락으로 요약하십니다. 첫째, 세계 복음화와 둘째, 고난을 통한 승리였죠. 고난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억지로 자기를 희생하며 불행하게 살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 말을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라는 말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참으로 행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삶의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세상 만사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한다는 진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공부한 학생에게만 좋은 성적이라는 승리가 오는 것이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이에요. 세상에는 쉽게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없습니다. 어떤 성공이든 어떤 기술이든 심지어 운전 기술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내 것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에게만 풍성한 삶과 성공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버님의 장례식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엄청난 치유와 화해와 기쁨이 있었죠. 왜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고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인생 말년에 신앙을 얻으셨지만 평생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식이죠.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금식의 효과를 누려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언제나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죠. 금식이 왜 이토록 강력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신비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기도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고난은 원수의 괴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절박해질 때는 언제나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을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역사 가운데 맺으신 어마어마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떨어진 몇 방울의 물이 점점 커져 엄청난 강물로 불어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셨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초청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실패와 좌절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어디에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짐이나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 저희 가족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배우지도 못했으며 평생 힘들게 일하는 농부와 노동자로 사셔야 했지만 그분의 삶이 맺은 풍성한 열매들이 장례식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8남매 모두 큰 결핍 가운데 힘들게 자라야 했지만 장례식에서 원망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눈물로 아버님을 환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짐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셨기에 1달란트 받았으나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나중된 자였으나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가족은 아버님이 남기신 정신적 유산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정신적 유산은 아버님이 짐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사랑과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아버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설교의 요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문제와 고통이라는 십자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는 더 있고 삶의 과정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다면 유지될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직장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 없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에 수없이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주님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의미 있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사람이 없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에 십자가를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세요. 거기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능력이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원수의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며 십자가를 짐질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갈보리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맡겨